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53장입니다.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부터 24절 끝절 말씀까지 25절이죠. 25절 끝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모든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의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기드온은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300명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정예병도 아니고 자기가 특별한 장수도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 많은 군대 앞에 정말 밥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너 혼자 못 가겠으면 네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 그 진영에 사는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럼 너가 강성해질 것이다. 부하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꿈꾸는 얘기를 하고요. 그걸 듣고 돌아와서
300명 용사를 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참믿음의 차이, 거짓 믿음과 참믿음의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참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찐이라고 하는 말이 참 유행인 것 같아요. 찐. 정말 진실하고 정말 그 가까운 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대로 드디어 세 대로 나누고 그리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필두로 할 테니까 모두 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라. 그리고 외쳐라. 여호와의 칼이려. 여호와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또한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라. 그를 외쳤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제거하도록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토의하시고 시험하고 시험도 들어주고,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거기 들어가 봐라 꿈내기를 하잖아요. 꿈에 저 기드온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왔다. 그리고 한 진영에 와서 한 장막을 진영 밑에서부터 부서지고 완전히 그 장막이 무너져 내렸다. 친구가 있다 하는 말이,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다.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진영을 가다듬고 세 대로 나눠서 쳐들어가고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동시에 자기의 이름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대목에서 기드온의 믿음이 순수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기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족처럼 뒤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덧붙이는 말이 어쩌면 진짜 그의 동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자기가 기여한 작은 부분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그 전체가 그 덧붙이는 말 때문에, 그 사족 때문에 그 고백이 퇴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덧붙이는 말이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인해서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외쳤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더니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사방이 불덩어리입니다. 혼비백산 안 할까요? 정신없어 친구들끼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기드온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이미 한번 그에게 왔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한 그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퇴로를 차단합니다. 참된 믿음은 잠시 동안 혹은 어느 정도까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해서 끝까지 믿어야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기가 없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승리케 하신 다음에 전에 돌려보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추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결코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악의 죄 가운데서,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랬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불고 빌고 정말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시제가 가깝다고 오는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하나의 속에 마음을 담고 행동을 담고 생각을 담아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후퇴하는 미디안의 퇴로를 차단하고 그들보다 먼저 가서 요단은 수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엡을 잡아서 그를 죽입니다. 에브라임이 두 방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기드온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의 특징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전략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적장의 머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300용사로 전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은 승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동기,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거기에 몰두하다가 보면, 서두르다 보면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과만 중시하게 되는 거지요. 번영의 신앙, 고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고난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데, 번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고난의 신앙을 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잘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자녀들이 잘 풀린다고요? 그게 우리 신앙 문제일까요? 건강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요? 그게 신앙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잘못 없는데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실패입니까?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이 바울도 결국은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잘못 믿은 걸까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잘못 믿어서인가요? 그러나 그분들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의 뇌 속에 남아있고, 그분들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어떤 것을 잣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결과를 보장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참기 힘들고 정말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고 위가 뒤집히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길 따라가면 주님께로 인도함 받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마음 바라보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